밀라레파의 신만송 제22장 띠쉐 설산에서 벌어진 기적의 대결. 밀라레파와 몇몇 제자들이 불렌을 떠나 띠쉐 설산으로 가고 있을 때 띠쉐와 마팜의 소신들이 많은 신자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밀라레파에게 엎드려 예배드린 뒤 각기 예물을 바치고 전설과 설화로 유명한 훌륭한 몇몇 명상처를 안내해 주었다. 또한 수행자들을 수호하겠다고 사약한 뒤 모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밀라레파와 제자들이 마팜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나로 벤충이라는 본교 사제가 찾아왔다. 그는 밀라레파가 제자들을 데리고 띠쉐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찾아왔으나 일행을 알지 못하는 척하며 진지한 태도로 물었다. 당신네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밀라레파는 대답하였다. 우리는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 띠쉐 설산으로 가는 중이요. 그곳에서 은신처를 정하고 수행하려 하오. 본교 사제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밀라레파라 하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마치 마팜 호수와 같군요. 마팜 호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와서 보면 그 명성만큼 놀라운 곳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 호수와 그 주변의 산들은 이미 우리 본교 사제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본교를 믿어야 합니다. 밀라레파는 다시 대답하였다. 이 산은 부처님께서 이미 진리 수호자들의 수행처가 되리라고 예언한 곳이요. 또한 나에게는 스승 마르파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의미의 성소이기도 하오. 그대들 본교 신자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머물러 왔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요. 그러나 앞으로도 여기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소. 본교 사제가 말하였다. 당신은 이름값에 비해 겉모습이 매우 소박하구려. 소문에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였지만 오늘 가까이에서 보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군요. 만약 사람들이 말하듯 당신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면 나와 겨루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지요. 우리 둘 중에서 누구의 신통력이 더 뛰어난지 겨루어 봅시다. 시합에서 이긴 사람은 이곳에 남아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패한 사람은 이곳을 떠나도록 합시다. 말을 마친 뒤 본교 사제는 신통력으로 마팜 호수 위에 걸터앉은 채 노래하였다. 띠쉐 설산은 가장 이름 높은 산이지만 그 정상은 깊은 눈에 덮여있네. 마팜 호수는 참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물의 힘은 그 위를 뚫고 흐르네. 밀라레파의 명성 매우 자자하지만 그저 알몸으로 잠만 자는 늙은 기인이네. 입으로는 운율 있는 노래 부르지만 손에는 금속 지팡이를 들고 있을 뿐 그에게 특별히 위대한 점 보이지 않네. 우리 본교에서 편치 않는 분은 스와스티카의 몸을 지닌 불변자, 곧 주 예신주피와 여러 하늘의 존재들이네. 입을 크게 벌리고 피를 마시는 분노의 신은 9개의 머리와 18개의 팔을 지니고 수많은 신통력을 나타내시네. 그분의 변화시는 9개의 머리를 지니셨고
그분의 누이는 세계를 정복하는 어머니라네. 나 이 본교 수행자는 그분의 제자이니 나를 보시오. 신통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나를 보시오. 이에 밀라레빠는 호수 위에 앉았다. 그의 몸이 커진 것도 아니고 마팜 호수가 작아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마치 호수 전체를 덮은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들으라, 여기 모인 하늘과 인간의 모든 존재들이여. 독수리산 정상 8가지 두려움 없는 법자 위에 승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네. 오금엔 천상의 법궁에는 둘이 아닌 지혜의 몸이신 6번째 부처 위대한 금강 총지께서 머물고 계시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불모 당매마요. 본래부터 갖추어진 몸의 화신은 위대한 딜로빠이며 스승이자 법문의 수호자는 위대한 나로빠요. 부처와 같은 번역자는 위대한 마르빠라네. 나는 이 네 분의 성스러운 존재들로부터 은혜와 가피를 받았네. 세상에 이름 알려진 나 밀라레빠는 스승 마르빠의 명을 따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띠세 설산에서 수행하려 하나니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힌 본교 수행자여, 이제 이 노래로 그대에게 답하리라. 명성 높은 백설의 산 띠세는 순결하고 흠없는 붓다의 정법을 상징하고 이름난 푸른 마팜 호수로 흘러드는 물줄기들은 절대의 경지로 나아가는 해탈을 상징하네. 세상에 알려진 나 밀라레빠가 알몸으로 잠을 청함은 이원적 세계를 초월함을 뜻하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노래들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네. 내 손에 들린 지팡이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이를 상징하나니 나는 마음과 형상을 모두 통달하였으므로 세속신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신통을 나타내노라. 거친 몸을 지닌 세속의 신들이 머무는 띠세는 이 땅의 모든 설상 가운데 으뜸이지만 이곳은 불교를 따르는 이들의 땅이며 밀라레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땅이라네. 본교의 사제들과 이단의 수행자들이여, 이제라도 법을 수행한다면 그대들 또한 머지않아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좋으리니 내 신통력은 그대들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네. 이제 자세히 지켜보게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게나. 이에 밀라레빠는 또 다른 기적을 보였다. 그는 마팜 호수 전체를 손가락 끝에 올려놓았으나 호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를 본 본교 사제가 말하였다. 이번 첫 번째 시합에서는 당신의 신통력이 나보다 뛰어났소. 그러나 내가 먼저 이곳에 와 있었으니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다시 한번 겨루어 봅시다.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나는 몸에 약물을 바르고 환영을 일으켜 사람들을 속이는 그대와 같은 마술사를 본받고 싶지 않소.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겨루지 않겠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소.
본교 사제가 다시 말하였다. 나는 스와스티카 본교의 가르침을 버릴 수 없소.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물러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불교의 계율에 따르면 당신은 나를 죽이거나 해칠 수 없지 않소. 그러니 이제 신통력으로 다시 겨루어 봅시다. 그러고서 본교 사제는 띠셰설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였고 밀라레빠와 제자들은 시계 방향으로 산을 돌았다. 두 사람은 띠셰설산 북동쪽 골짜기의 큰 바위 위에서 마주쳤다. 본교 사제가 밀라레빠에게 말하였다. 이 성스러운 산을 돌며 예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이제부터는 본교의 방식에 따라 산을 돌아야 하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밀라레빠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그릇된 길을 따라 불교의 전통을 거꾸로 바꿀 수는 없소. 오히려 그대가 나를 따라 불교의 방식으로 산을 도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말하며 밀라레빠도 본교 사제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이 바위 위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동안 그곳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많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밀라레빠의 힘이 훨씬 강하여서 본교 사제는 결국 밀라레빠가 가는 방향을 따르게 되었다. 두 사람이 띠셰설산의 북쪽에 이르렀을 때 본교 사제가 말하였다. 나중에는 본교의 방식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아야 하오.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그대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어. 그러자 본교 사제가 다시 말하였다. 이번에는 당신의 힘이 나보다 강한 것 같소. 그러나 우리는 아직 더 힘을 겨루어 보아야 하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언덕 앞에 있는 야그만한 큰 바위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밀라레빠가 앞으로 나아가 바위와 함께 본교 사제까지 함께 들어 올렸다. 본교 사제가 말하였다. 이번에도 당신이 이겼소. 그러나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오. 계속 겨루어 봅시다. 이에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별빛이 해와 달의 빛을 따를 수는 있어. 그러나 사대 천하를 덮은 어둠은 오직 해와 달의 빛으로만 거칠 수 있어. 그대가 나를 따라하려 해도 결코 나와 견줄 수는 없어. 이제 띠셰설산은 나의 수행처가 되었소. 내가 신통력을 보인 것은 그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소. 이제 누구나 불교의 수행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요. 그 후 밀라레빠는 성의 골짜기 서쪽에 있는 연꽃 동굴에 앉았고 본교 사제는 동쪽 비탈의 동굴에 자리를 잡았다. 밀라레빠는 골짜기 서쪽에서 다리를 뻗어 본교 사제가 앉아있는 동굴 앞까지 닿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제 그대도 똑같이 다리를 뻗어보시오. 본교 사제도 다리를 뻗어보았으나 그의 다리는 골짜기의 시냇물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본 허공의 비인간 존재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본교 사제는 부끄럽고 당황하였지만 다시 외쳤다. 나는 아직도 계속 겨루고 싶소. 그는 다시 본교의 방식대로 산을 돌기 시작하였고 밀라레빠도 불교의 방식대로 산을 돌았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띠셰설산의 남쪽에서 마주쳤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밀라레빠가 말하였다. 비를 피할 처소가 필요하오. 이제 집을 한 채 지읍시다. 그대는 기초석과 바닥을 놓겠소. 아니면 지붕을 덮겠소. 본교 사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붕을 덮겠소. 당신이 기초 공사를 하시오.
밀라레빠는 동의하였다. 그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선 것만큼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바위로 갑시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밀라레빠는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다. 그는 본교 사제가 8살 아이의 몸집만한 큰 바위를 쪼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밀라레빠가 항복시키는 무드라를 취하자 본교 사제가 들고 있던 바위는 가운데가 갈라져 두 조각이 되었다. 밀라레빠가 말하였다. 이제 그 바위를 지붕으로 가져오시오. 본교 사제가 외쳤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소.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신통력을 겨루는 중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는 다른 바위를 준비하시오. 이번에는 내가 바위를 깨뜨리는 무드라를 취하지 않을 테니 바위를 가져오시오. 본교 사제는 다른 바위를 쪼개어 들어올리려 하였다. 그 순간 밀라레빠가 누르는 무드라를 취하자 본교 사제는 바위가 갑자기 매우 무거워진 것을 느끼고 놀랐다. 그는 더 이상 들어올리려 하지 못하고 변명하였다. 나는 이미 지붕으로 쓸 바위를 준비했소. 그러니 그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일은 당신 일이요. 밀라레빠가 말하였다. 내 일은 기초를 놓는 것이고 그대의 일은 지붕을 덮는 것이요. 그러니 바위를 들어 이쪽으로 가져오시오. 본교 사제는 다시 바위를 들어올리려 하였다. 그는 눈이 부릅뜨일 정도로 온 힘을 다했지만 바위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본 밀라레빠가 말하였다. 나는 일반적인 성취와 궁극적인 성취를 모두 잃은 수행자라오. 그러므로 나의 신통력은 그대의 신통력과 다르오. 그대가 일반적인 신통력을 얻었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나의 성취를 따를 수는 없소. 만약 내가 다시 항복시키는 무드라를 취한다면 그대는 바위를 쪼개는 일조차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소. 이제 내가 어떻게 바위를 들어올리는지 지켜보시오. 밀라레빠는 한 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들어 어깨에 올렸다. 그러자 그의 손자국이 바위에 새겨졌다. 이어서 그는 그 바위 위에 서서 발자국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바위를 머리 위에 얹자 머리 자국과 손자국이 바위에 다시 남았다. 이 광경을 본 본교 사제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였다. 훗날 이 동굴은 기적의 동굴이라 불리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밀라레빠는 나로 벤충과 여러 차례 더 시합을 벌였다. 그러나 밀라레빠가 보여준 정법의 힘은 나로 벤충의 주술보다 훨씬 뛰어났다. 마침내 나로 벤충이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마술사라고 하였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마술사요. 나는 아직 당신의 신통력을 인정할 수 없소. 그러니 이달 보름날 누가 먼저 띠시의 설산 정상에 오르는지 겨루어 봅시다. 먼저 도착한 사람을 이 산의 주인으로 인정합시다. 또한 그것으로 누가 참으로 궁극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 가리도록 합시다.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좋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겠소. 그러나 본교 수행자들이 작은 신비 체험을 궁극적인 성취로 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궁극적인 성취에 이르려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아야 하오. 그리고 이를 깨닫고자 한다면 올바른 전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명상해야 하오. 나로 벤충이 다시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오. 당신의 마음은 선하고 나의 마음은 악하다는 말이오. 본교와 불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오?
당신의 수행과 나의 수행은 비슷하오. 다만 당신이 환영을 일으키는 마술에 조금 더 능숙할 뿐이오. 그러니 지금까지는 당신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오. 어쨌든 띠시의 설산 정상까지의 경주로 모든 것을 결정합시다. 이에 밀라레파가 말하였다. 좋소,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시다. 이후 나로벤충은 마음을 모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반면 밀라레파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지냈다. 약속한 보름날 이른 새벽, 나로벤충은 초록색 외투를 입고 본교의 악기를 연주하며 북을 타고 허공을 날아 띠시의 설산을 향해 나아갔다. 밀라레파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으나 밀라레파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레충빠가 외쳤다. 존귀하신 스승님이시여, 깨어나십시오. 나로벤충이 북을 타고 띠시의 설산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벌써 산 허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밀라레파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누워있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우리 본교 친구가 벌써 정상에 도착하였느냐? 제자들이 아직 아니라고 하며 서둘러 행동하시기를 청하자 밀라레파가 말하였다. 그래, 좋다. 잘 보거라. 그는 나로벤충을 향해 손짓을 하였다.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니 나로벤충은 아무리 힘을 써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산 둘레를 빙빙 돌고 있었다.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자 밀라레파는 손가락을 튕기고 외투를 날개처럼 걸친 뒤 띠시의 설산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는 순식간에 산 정상에 도착하였고 마침 햇빛도 동시에 봉우리를 비추기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밀라레파는 까기파 전승의 스승들과 본전들을 칭견하였다. 댐촉불과 그 권속들도 나타나 그를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밀라레파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 본성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승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밀라레파는 본질적으로 만물이 평등하여 이기고 지는 분별이 없음을 이미 통달하였으나 정법이 마침내 대지에 바로 선 것을 보고 가슴속 깊이 다함없는 무상의 환희를 느꼈다. 한편 나로벤충은 산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자비롭고 위험 있는 밀라레파가 정상에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는 그 충격으로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가 탄 북도 띠시의 설산 남쪽 비탈 아래까지 굴렀다. 자만심과 오만이 꺾인 나로벤충은 겸손히 외쳤다. 당신의 신통력은 참으로 나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당신이 띠시의 설산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나는 비록 떠나겠지만 띠시의 설산이 보이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밀라레파가 말하였다. 그대는 세속의 신들에게 가피를 받고 작은 세간의 성취를 얻었을 뿐이요. 그러나 나는 본래의 지혜를 완전히 깨닫고 궁극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요. 그러니 그대가 어찌 나와 견줄 수 있겠소. 띠시의 설산 정상은 지혜의 본존으로 댐촉불이 머무는 신비로운 금강 만달라라오. 그대에게는 그곳에 이를 공덕이 없소. 나는 이곳에 모인 불자들을 위하여 본전들의 허락을 받고 이러한 신통력을 보인 것이요. 또한 그대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그대가 산에서 떨어지게 하고 북을 잃게 한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띠시의 설산 기슭에 이르고자 한다면 나의 힘에 의지해야 할 것이요.
이제 내가 이러한 힘을 지니게 된 까닭을 말해주겠소. 자애로운 스승 마룻밖에 엎드려 절합니다. 스승의 은혜와 부처님의 자비로 나는 마침내 깨달았네 우주의 진리를.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르고 원만한 가르침으로 여섯 부파의 회도를 꺾으셨으니 그리하여 붓다의 바른 법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네. 흰눈 덮인 띠셰산 정상에서 티베트의 요기 미라는 정법으로 본교를 물리치고 붓다의 수행 법통으로 티베트를 밝히네. 나의 이 기적 같은 신통력은 그 근원이 되는 위대한 힘이 있음이라. 큰 가피와 은총 가득한 법맥에 속해 있음이 이 힘이 솟아나는 첫 번째 샘물이라네. 근본 부처이신 지금강불이 곧 나의 힘이요 모든 비방을 전해주신 자애로운 스승들 또한 나의 힘이며 역경사 마룻바로부터 세 번째 힘이 온다네. 가없는 지혜를 지닌 초발심이 힘이요 본래부터 청정한 자성이 또한 힘이며 분별을 떠나 흔들림 없는 명상이 힘이요 진리의 대광명 역시 또 다른 힘이라네. 그저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행위 자체가 스스로 위대한 힘을 만든다네. 거침없이 흐르고 풍요롭게 가득 차며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것, 그리고 존재 본연의 참 모습을 직시함이 다함없는 힘을 준다네. 모든 형상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짐이 힘이요 스승의 명을 받들어 계율을 지킴이 힘이며 죄업과 허물 없이 청정하게 범행을 닦음이 또한 힘이라네. 행하는 모든 일에서 명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수행 자체가 곧 힘이 될 것이요 나타나는 온갖 현상을 진리의 도반으로 삼을 때 진정 위대한 힘이 솟아나나니 불굴의 정진과 굳은 결심 또한 그러하다네. 이것이 정법을 증득한 나 미라의 힘이니 이 무상 법력으로서 사견을 물리쳤네. 이제 내가 띠셰 설산의 주인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리라. 오 나를 인도하고 정법을 수호해준 공행의 모든 여신들이여 지용한 마음으로 감사의 공양과 기도를 올리나이다. 노래를 듣고 본교 사제는 청하였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스럽고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간청하오니 띠셰설산이 보이는 곳에서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밀라레빠는 나로 벤충에게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그대는 저 건너편 산에서 살도록 하시오. 밀라레빠는 곧 눈을 한 움큼 쥐어 동쪽 산 정상으로 던졌다. 그 이후로 눈더미 하나가 언제나 그 산 정상에 남아있게 되었다. 밀라레빠는 다시 신통력으로 본교 사제와 자신을 띠셰산의 능선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본교 사제가 말하였다. 앞으로도 저는 띠셰산을 돌며 예배드리고 싶기에 순례 중 머물 만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밀라레빠는 이에 대답하였다. 그대는 띠셰산 맞은편에 있는 저 산의 동굴에 머물면 된다. 그 뒤 벤 신앙자들은 그곳의 동굴에 탑을 세우고 띠셰산을 순례하는 동안 그곳을 자신들의 거처로 사용하였다. 이리하여 밀라레빠와 그의 제자들은
띠쉐 설산과 세계 호수 주변을 수행처로 삼게 되었다. 이 장은 밀라레빠가 띠쉐 설산에서 본교 사제 나로벤충을 물리친 이야기이다.